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말씀은 고통 중에 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로 묶는 시리즈라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을 따온 거는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가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마합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5년 지나서 내 사람만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신학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집을,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실까? 라는 그런 마음과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아있을 것은 결국은 변함없는 이 말씀과 이 언약뿐이다 라는 이 근거가 하마합가의 시리즈를 하게 되는 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원래 의도와 구성에서 이탈될 때에 그것을 원 위치로 돌리게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입니다. 알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초점을 고통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는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초점을, 시야를 둘 때에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해소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소망이라 라고 소개 안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라 라고 소개 안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선물인 것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이것이 선물이 어쩌다 보니까 죽음과 고통의 그런 원인이 된 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만의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서 많아서 또는 없어서, 사랑이 길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병들은 인간의 사랑,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치유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인 예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구원하는지,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사랑이 먼저 구원받아야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지, 그 길을 레아라는 한 여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나갔던 자리들을 한번 혼자만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지었던 아들의 이름, 가게의 이름 또는 시그너처,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름 자리들을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같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왜 불행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동생 라헬의 입장에서 레아는 언니로서 금기를 깬 회방꾼이고 동생의 남편을 가로챈 파렴치한입니다. 이 여자가, 언니가 사랑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원어로는 싸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하게 표현했지만은 여기만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썼지요. 다른데 시편이나 어디로 다 나오면은 미워한다는 거. 그 야곱의 형들이, 아니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때에 똑같은 싸네라고 그랬습니다. 미워서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 그런 강렬한 표현이 그게 싸네입니다. 레아는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형식만 본부인이고 야곱은 라헬을 원부인으로 취급하고 딴 살림을 내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계의 산실, 태아처럼 나와야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 결혼 생활이 관계의 사막, 관계의 무덤이 되고 사랑이 번지수를 잃어서 모두가 행복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얽혀진 관계의 실타리를 풀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장명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8명이나 장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장명을 하게 해주었을까? 저는 레아를 통해서 어떻게 얽혀진 관계의 실타리를, 그래도 내가 너에게 8명 아들이라도 주지 않냐? 너가 먼저 시작해라. 너가 먼저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라도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많이 주실 것 반드시 한 가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들보다 낮게 준 것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궁뎅이 기는 재주 있다고요. 남이 가진 것 가지고 내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8명의 아들처럼 안 되면은 고난의 세월도 풍만하게 가지니까 무슨 형편과 고난이든지 내가 상대 못할 고난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재주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남들보다 많이 주신 것 무엇이 있는가요? 그게 내게 주신 사랑의 사명입니다. 최다 장명 기록 보유자인 레아의 이름 짓기를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이 이름마다 마치 레아의 일기장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따라가는 어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레아가 어떻게 인간의 사랑에 집착해서 상처받고 살던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되찾은 행복에 대해서 그 길로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도 그 길로 초청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아들 장명은요, 하갈에게 주었던 브엘라헤로이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거기 로이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는 걸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서 살펴보아서 하갈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이제는 아들 한 명 낳았으니 하나님이 아니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그래서 루라는 말이 로이처럼 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루, 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주신 아들. 그런데 그 남편이 안 바뀌어요. 그 고통을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셨다 싶어서 샤마, 시읒받침, 미음받침, 이스마, 시므온입니다. 안 바뀌어요. 3세번인데 세 번째 아들이면은 남편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바뀌지 않겠는가? 내 상황이 바뀌지 않겠는가? 남편이 내게 마음을 붙이지 않을까?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라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연합 예배, 연합 이 정도가 아니고요. 크레이지 글루 가지고 붙이듯이 쫙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기가 막히게 생살이 떨어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졌다는 그 말이, 붙여진다는 말이 그게 레위입니다. 성경은 점잖하게 번역해서 연합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원래 언어는 정말로 굉장히 아주 직설적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 장명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런데 레아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들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 남편이 사랑을 주는지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레아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 라헬은 행복한지요? 그러면은 원했던 그림도 아닌 여인들의 온갖 주목을 받고 사는 야곱은 행복한지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행복한지요? 다 사랑받고자 그러고, 사랑해준다 그러고,
이러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폭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차피 아들 하나 더했다고 남편의 마음이 이제 기울어질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필요도 없게 된 아들을 하나 더 줍니까? 그게 윷다입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약간은 이 아들은 왜 주시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 목적을 향해서 갔으니까요. 이 목적을 향해서는 이 아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부로 밀고 당기는 밀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랑의 자격으로 요 조건만 되면 사랑해 준다라고 할 때에 희망 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인간들끼리의 사랑과는 다르게 그냥 주십니다. 여기 있는 윷다라는 이 말이 찬양하다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말의 원어원이 얕다입니다. 인간의 사랑에 경도되었던 치우쳤던 레아가 그 사랑을 쫓다가 실망, 낭망, 절망했던 여인이 일방적인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아무 쓸데없는 넷째 아이까지 계속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레아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 나는 너에게 대해서 너 하나만으로 만족한데 비로소 레아가 이내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불렀습니다. 여기에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애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비한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서는 헤셋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랑은 아하브라 그래요. 구별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비가 중력의 법칙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립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언약의 사랑도 자연 언약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냐? 인격자로서 사랑을 주고받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관계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나를 평생 무시하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조그만 거 하고도 생색내고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함없이 너에게 대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레아가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거듭나니까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번 주도 문자 보내면서 계속 윷다 고백합니다. 사랑받은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은 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받아야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레아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조건부로 이름 달았던 이름,
어록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장명은 가시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뜻이 윷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윷다 하면서 가수로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은 나는 참으로 기쁘다. 아셀로 윷다 찬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고 높이는 행동입니다. 희생과 봉사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동사형이지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운 대상도 희생하고 봉사해보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지 받는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를 붙입니다. 사랑 못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은 사랑의 뭔지는 모르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장명 이사갈의 뜻은 값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내 가지고 기득권을 내어놓고 내 신혈을 내어주고 나니까 나도 덤으로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네. 여덟 번째 장명은 스불론은 함께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이구나. 본문 보시면 남편이라 안 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산다는 말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일방적으로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런 레아의 장명을 씨앗으로 받아서 낙원에 가서 살아있는 레아의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의 복음에서는 제가 보니까 레아가 지은 장명 중에서 짝수로 2468로 성취시켜 줍니다. 둘째 아들 누가복음에 시므온과 똑같은 시므온의 이름을 가진 노인을 예수가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러 갔을 때에 성전에서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윷다 합니다. 주제여 임마누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아가 시몬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는 고백이 거기로 내려오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들 윷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여섯 번째 아들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과부 안나가 참으로 기뻐서 이때에 만나도록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침이 절묘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그 타이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레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 여러분과 저를 레아만 그렇게 하고 나는 차별하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이제는 남편과 거주했으면 해서 지은 스불론의 소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요? 늙어지고 낡아지고 병들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맥도 없어지는 남편, 언젠가는 이별할 육신의 남편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히 새 신랑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품어줄 영원한 내 편 예수님으로
그 소원을 흡족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스불론 해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8번째 아들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의 끝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가고 떠나가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시는 사랑의 완성자 예수가 탁해진 인간 사랑에 병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은 다 되는데 왜 이렇게도 우리의 사랑을 치졸하고도 조건적으로 가련하게 만들었는지요. 유다의 사랑을 만나기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4번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